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잘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을 통하여서 또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예배가 다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닫혀져 있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2주간도 꼭 승리하시고 2주간 이후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력, 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 것 그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본 것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은 여러분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보는 시야도 한계가 있지만은 어떤 색깔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노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꾸 글씨가 안 보이고 또 두 겹으로 보이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눈이 나쁘면은 사람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쁜 사람들은요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노화도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은 100% 정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눈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는 실수에 반복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보는 사물에 대한 시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물에 대한 시각, 이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내 시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시력이 있지만은 이 직접 볼 수 있는 안목보다도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 능력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가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천사가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성령이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영계가 함께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이 나쁘면 사람들이 이런 안경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도 안경을 써야 되는데, 어떤 안경을 쓰셔야 되냐면요, 말씀의 안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인간은 눈으로 본 것만큼 뭐 하게 되냐? 말하고, 말한 것만큼 뭐 하게 되느냐?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대한 판단 미스는 곧 뭐가 되게 되냐?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안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시력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환경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내가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보는 눈은 여러분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누가 주는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은 성공할 수가 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봐야만이 이 세상을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공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 공식입니다. 어떤 공식이냐면요, 내가 보고, 이건 내 실력이에요. 내가 보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두 번째는 내가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또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오늘 성경 세 군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군데 차이점은 바로 시력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내 눈에 대한 차이점과 하나님의 눈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 사건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12명의 정탐꾼을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을 보내게 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 다른 각도에 대해서 정탐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라는, 이 시각이라는 각도를 가지고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을 여러분이 관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지요. 똑같은 환경인데 10명과 2명의 차이점은 전혀 다른 그러한 보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눈에 차이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점이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눈 속에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생명과 사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본 만큼 말하고 말한 만큼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이 눈 속에는 반드시 죽음과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을 붙잡으려면 여러분 내가 본 것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붙잡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가 되느냐? 생명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공식이죠. 어떤 공식이라겠어요? 사람들이 본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말하게 되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행동하게 되고, 행동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직접 보고 온 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들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았어요. 사건을 직접 보고 와서 여러분 갔다 와서 이 다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아론에게 여러분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어떤 보고를 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걸 그대로 보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는데 이들의 보고 속에는 4가지 부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부정이 들어있나 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는 말이 악평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장하였다는 겁니다. 자, 1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열을 이야기했다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물론 자기들보다 조금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뭘로 봤습니까? 여기 뭘로 봤어요? 아주 위대한 장대한 사람으로 이들이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요. 네. 이렇게 악평을 하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라고 이들이 악평을 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건 진짜 사물을 봤는데 진짜에 대한 사물 속에 뭐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인간의 눈에 이제 함정이죠. 두 번째를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자,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메뚜기라는 겁니다. 메뚜기하고 여러분 거인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몇 배 차이일까요? 아마 수천 배 차이일 겁니다. 수천 배, 크기만 보아도 수천 배 차이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눈은 여러분 현장에 대해서 그대로만 보고 와도 괜찮은데 다 뭐를 하느냐? 거기에다가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덮어쓰기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 보고지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도 여러분 저기 할 판인데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느냐?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의 눈은 사람의 눈의 결과, 사람들이 보고 온 환경, 사람들이 여러분 만지고 온 환경의 결과는 바로 뭐냐?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 눈의 약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환경을 보아도 여러분 그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만드느냐? 부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거기는 육척 장군들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에게 이러한 눈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눈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아도 여러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느냐? 본 것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부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상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약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눈에 대한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 속에 보면은요, 그들은 다 보고 말합니다. 보고 말아요. 보고 말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고 보고 행동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죽음의 늪에 대해서, 이런 죽음의 늪에 대해서 빼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부탁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너희들의 안목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들의 안목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 안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물을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를 가지고 사물을 보라? 말씀을 가지고 사물을 보라.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라.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얻는 길은 그래서 무엇이냐? 말씀의 안경을 쓴 사람들만이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고서 불평을 가진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랍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2명의 보고자들이 있습니다. 이 2명의 보고자들은 자기 시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본 것을 보고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온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14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2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씀의 안경을 끼지 않냐고 현장과 사물을 본 것이라고 하면은 이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보여지는 세상을 세상을 본 것이에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12사람. 여러분, 이 지파마다 한 사람씩 아주 유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자기가 본 것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2명의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이 2명의 사람을 보는 것을 잘 보면은 여러분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서 그 환경과 그 현실을 보고 와서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비평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서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고백을 하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안경을 쓰지 않는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비평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못 쓴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이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똑같이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거꾸로지요. 그들은 메뚜기고 우리는 거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가 들어오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그들에게 그렇게 바뀌어졌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이고 똑같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았고 똑같은 여러분 기후도 보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의 보고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의 사람의 보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시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시력의 함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본 환경,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시력은 여러분 결국은 뭐냐? 사망으로 인도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눈.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이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이냐?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들은 보면서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2명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서 딱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결과의 반응이 나온다가는 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무슨 차이예요? 눈의 차이죠. 어떤 눈? 내 눈과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썼을 때의 눈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안목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여러분 코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지 않고 코로나를 보면은 여러분, 코로나가 꼭 나를 다 잡아먹을 것 같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여러분, 오늘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외치는 거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을 침투해도 내 몸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말 속에 나오고, 말을 한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여러분, 말씀의 안경을 벗고 보면은 저 환경이 말 그대로 불가능한 환경이지만은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나, 이렇게 설명, 불가능을 가능하다,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안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인간의 눈의 시력은 여러분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의 안경을 쓸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누가 들어가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을 여러분 그냥 천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을 뜨고서 보고 말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영적 가나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눈 속에 죽음과 생명이 들어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눈 속에 죽음과 생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안경,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이 7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전 세계의 교회 분포들을 이러한 7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런 7교회 성도들처럼 마지막 때 신앙의 성도들은 칭찬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책망받는 사람도 있는데, 책망받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성도들 보세요. 이 교회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눈이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민수기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이 사람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봤어요. 어떤 점수가 나왔나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여러분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신앙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자야, 영적으로 최고야, 이렇게 이들이 스스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 라오디아 교회처럼. 교회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 교회를 봤을 때, 자기들이 자기 교회 성도를 봤을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이것도 잘합니다. 이렇게 자기 교회를 바라볼 때 점수,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 교회를 바라보니까 점수가 어떤 점수가 나왔다?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최고의 점수. 최고의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17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눈을 가지고서 자기 교회를 본 것이 나오지만은 또 뭐가 나오느냐? 주님께서 말씀의 안경을 끼고서 그 교회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 교회와 주님이 그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말씀의 눈을 가지시고 라오디아 교회를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이건 그들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본 거예요.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라는 겁니다. 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이 바로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들은 그렇게 말을 하나, 너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나, 너희들은 그렇게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너희들의 환경을 보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100점 나왔지만은 주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볼 때는 몇 점 나온 거예요? 빵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빵점.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 곤고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가련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눈먼 사람이고,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교회요, 똑같은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하고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다른 여러분 평가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을 가지고 내 신앙을 바라봐요. 우리는 내 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잘한다. 우리는 내 눈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부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선교도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전도도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라오디아 교회 이 성도들처럼 육적으로 보고 있는 이 육적인 눈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슬픈 건 여러분,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찾아볼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국교회 갑자기 그 짧은 기간 안에 은사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불과 10년 전, 불과 더 가까이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은사 충만입니다. 은사 충만이에요. 뭐 별의별 은사가 다 있었어요. 그 흔한 방언은 여러분 교인들이 거의 다 방언했습니다. 조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방언했어요. 1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비극이 뭐라고요? 은사가 갑자기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사라지면 사라지나 같이 볼까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부자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배고픔이 없으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왜 기도를 못 합니까? 여러분, 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부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배고픔이 없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함께 은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은사가 사라졌다는 그 결론의 해석은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은, 교회는 부자병에 부자병에 잘못된 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신앙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시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시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래, 너는 부자다 라고 평가해 주실까? 아니다, 너는 곤고한 사람이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너는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주님이 평가해 주실까요? 주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맞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하면 여러분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하면 붙잡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면 여러분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이렇게 급성장하나 보세요. 언제? 가난할 때 급성장했어요. 조금 배고플 때 급성장했어요. 왜? 가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불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불을 통하여 교회가 불로 역사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가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 이 비교의 시대, 이것은 여러분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부자라고 보고 있는 그러한 결론의 결과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 사상이에요. 가난 사상. 가난 사상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난해야만이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야만이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가난해야만이 여러분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내 심령을 한번 쳐다보세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내 심령에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라는 것입니다. 몇 점 나오느냐? 예, 괜찮아요. 빵점 나와야 좋습니다. 빵점 나와야. 10점 나와야 좋아요. 예배도 10점, 말씀 받는 거 빵점, 봉사 빵점, 전도 빵점, 괜찮아요. 빵점 나와야 돼요. 빵점 나와야. 왜 그래요? 빵점을 바라봐야만이, 빵점의 점수를 보여줘야만이 뭐하느냐?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던 환경을 바라보면은 다시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자기 스스로 봤을 때는 부자지만은 주님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라오디아 교회를 볼 때는 빵점짜리 교회였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가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야, 이 정도 선지자 중에 내가 최고의 선지자다. 또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져서 귀신아 사탄아 마귀야 떠나라라고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기만 하면 병든 자들 다 낫는 이런 역사, 얼마나 멋져요. 선지자, 나는 선지자요.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 내가 나를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죠. 내가 나를 볼 때는 여러분 10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본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몇 점이 나온 것입니까? 몇 점이 나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선지자도 가짜, 마귀 쫓아내는 것도 가짜, 능력 행하는 것도 가짜. 주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자기 만족에 쌓인 거예요. 자기 만족. 내가 최고다. 선지자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나는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의 눈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뭐라 하느냐? 너 가짜다. 너 짝퉁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내게서 떠나라.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도대체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 눈을 가지고 내 모습을 평가하면은 그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어도 주님의 안경을 갖다가 끼시고 말씀을 갖다가 끼시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경을 갖다가 끼시고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여러분 나를 볼 수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아야만이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살 길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생명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눈에 들어있다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시고 환경이든 나를 바라보던 어떤 것이든 말씀의 안경을 끼시고 바라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빵점짜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감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살아나는 법칙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9월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